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간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고 이때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은 이것이 특별한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매일 규칙적으로 수행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특별히 그날만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여느 때와 같이 늘 하던 대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단서들이 나오는데, 먼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걷는다는 경험과 또 그 기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고 또 기대할 수도 없이 자신의 현실을 운명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메고 오니 라는 기록을 볼 때 남의 도움을 받아서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휠체어를 타고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는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남의 동정을 받아서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성전 문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다만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소위 말하는 명당짜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사람이 거지 중에 왕초가 아니었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미문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가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그가 구걸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구걸하거늘이라는 말은 그 장애인에게는 그것이 늘 반복되는 그런 일상사였음을 말해 줍니다. 늘 구걸해 오던 대로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전 몇 잎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동전 몇 잎에 의존해서 그렇게 생명을 연명해 갔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에게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만한 그런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주목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의 육체적인 모습도 주의 깊게 봤겠지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살펴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말을 본다면은 지금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는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엎드려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타인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더욱 불쌍하게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자신을 낮춘 모습으로 있었던 이 장애인은 우리를 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거린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무언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영생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자 했지만 그는 동전 몇 잎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소중한 하늘의 만나를 주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의 양식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은과 금과 같이 그것은 세상에서 참 필요하고 또 요긴한 것이지만은 거린이 가장 바라던 바였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있지 않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린의 입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린이 원하는 그 물질적인 동정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힙니다. 거린이 바라는 금과 은이 없어도 떳떳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노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비록 거린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고자 하는 것이 거린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비할 데 없이 소중한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주겠노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냥 단순히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린이 치유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묘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걷기도 하면서 또 뛰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장애의 상태에서 치유를 받은 거린의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그 사람은 뛰고 걷는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신비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서서 뛰어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치유받은 거린이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은 그가 있던 곳이 성전과 제일 가깝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장애로 인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러한 성전이었지만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심히 놀랍게 여기면서 또 놀랍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또 그렇지 못했던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었던 걷지 못했던 사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 그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저 동전 몇 잎을 더 얻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꿈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많은 동전을 적선해주고 그래서 보다 잘 먹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이 있어서 성전 문 곁에 앉아 있었다기보다는 그곳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동전 몇 잎이라도 더 얻기 위한 육신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그러한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은과 금을 구해봐도 그것으로는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지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는다거나 또한 영적인 문제도 전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와 같이 동전 몇 잎을 구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꿈과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대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이 그 걷지 못하던 사람과 비슷하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과 같은 것들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은과 금을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역시 바로 은과 금은 아닙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돈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 자아 실현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과 사업에서의 성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의 성공,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은과 금이 됐든지 그 걷지 못하던 사람과 같이 우리는 은과 금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로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인도로 갈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또 그는 젊어서부터 선교사로 헌신해서 아주 훌륭하고 또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야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으로 잘 위장되어 있었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자아 만족과 또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 보낸 편지에는 짤막한 몇 마디가 적혀져 있었는데 그 내용은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보고서 화가 치밀어서 이 편지를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라고 하는 그 말은 그가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는 보통 선교사가 아니라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인도에 가고 있는데 이런 나는 당연히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인데 나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노 가운데서 한참 동안 번뇌하다가 그는 구겨져 버렸던 그 편지를 다시 펼쳐서 집어들고 읽고 또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편지를 보면서 그의 마음은 여전히 괴로운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옳다는 것과 또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자신이 품었던 꿈이 이기적인 야망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자신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는 배가 항구에 당도하기 전에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리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그러한 무명의 선교사가 돼도 좋으니까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영적 몸부림은 항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됐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위대한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성령보다는 은과 금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더 좋고, 또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즐겁고, 또 성령 충만을 받는 것보다 은과 금이 내 안에 더욱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목표나 또 우리의 소원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우리는 걷지 못했던 사람과 같이 고작 동전 몇 입 더 얻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한 부자 아빠가 어린 자녀에게 생일날 기분이 좋아서 말합니다. 아빠가 오늘 뭐든지 다 사줄 테니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이렇게 말했을 때 아이가 나 햄버거 먹고 싶어. 햄버거 하나만 사줘.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그 아이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너는 참 바보구나. 부자 아빠가 다 사준다고 하는데 고작 햄버거나 구하다니. 최신 핸드폰이나 최신형 컴퓨터 한 대 정도는 사달라고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아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습니까? 동전 몇 푼 얻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낫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은 구하지 않고 동전 몇 잎을 구하면서 은과 금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왜 더 가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은과 금을 기대해 봐야 그것이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이 은과 금에는 없습니다. 은과 금을 구해봐야 임시 변통의 것밖에 되지 않고 영원한 것, 또 영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과 대비되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대했던 것 이상의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뿐이었는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을 통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도 그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것, 어떻게 보면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을 얻게 됐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그저 동전 몇 입뿐이었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육신의 장애만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육의 사람이었던 그가 영의 사람으로, 또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기대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과 금을 구하고 다른 것들을 기대해봐도 은과 금을 구하게 되면은 기대 이하의 일들만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게 될 때 기대 이상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이유들을 찾아보면은 먼저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약과 한약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양 의학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현상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동양 의학에서는 직접적으로 약을 바르기보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 그 원인을 찾아서 체질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일반 피부과 병원에서는
여드름이 난 그 피부에 직접적으로 바르는 연고와 또 알약을 주고, 한의원에서는 얼굴에 바르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그 어떠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구하기보다 현상적인 어떤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화목함을 달라든지, 내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달라든지, 마음의 용기를 더해 달라든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들을 구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들은 성령 충만하면은 다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데, 우리는 근본적인 것은 놓치고 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이렇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할 것 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이것이 간편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해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셨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이루어졌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성까지는 다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대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힘써봐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하십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도 성령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던 인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이유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성령 충만을 구했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대 이상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우리의 구하는 것이 이제는 은과 금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했던 두 사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해야
기대 이상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하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고 또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바라고 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